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항복함입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며 주일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한 기억함과 기념함과 찬송함과 그 주님을 기뻐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 앞에 선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 주로 인하여 만족하며 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담대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또 방역 지침이 있어서 이제 말을 해보니까 괜찮은데 이 안경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지금 굉장히 폰트 14로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소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제가 설교 본문 전체를 저는 이제 옛날에 처음부터 신학교 갈 때부터 훈련을 받을 때 설교 말씀을 다 토시까지 쓰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아갖고 지금도 토시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당기도회 교회에서 허락이 되면 이 설교 원문 전체를 카톡방 그런 거 있죠.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강 목사님한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결정하셔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혹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잘못 전달될까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잘 결정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양해를 좀 구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보통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역사를 공부할 때 가져야 되는 눈이 두 가지가 있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놓고 그 원인의 또 진행의 과정 또 그 결과를 우리가 현미경처럼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죠.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살펴보고 난 다음에는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망원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파악된 사건이 인간의 역사 전체의 그런 어떤 그 행위 속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의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떠한 것을 교훈을 주고 우리 미래를 향해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는지 하는 것은 망원경적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려면 나무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숲과 나무를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퍼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오늘 4장은 요나서 자체로 보면은 그 퍼즐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이.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현미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숲으로 나무로 보면 그렇지만은 또 숲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깨어 맞춰진 요나서는 성경 전체에서 퍼즐의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그 퍼즐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요나서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4장은 요나서의 마지막 퍼즐이다. 그렇지만은 그 요나서는 성경 전체의 또 하나의 퍼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큰 그러한 어떤 계획과 흐름 속에서 요나가 갖는 그런 위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종종 경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런 용어들이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흐름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사장님은 회사를 경영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경륜하신다. 그래서 경영과 경륜이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법은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사장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경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딱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명확하게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리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4장을 읽을 때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또 우리가 그런 느낌도 받고 있는데 이때 요나를 우리가 뭐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프로 불평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4장을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렇게 혼나고 나서도 그렇게 서열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휴 요나는 할 수가 없어. 프로 불평러야 투덜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요나는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직선적인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그러고요. 9절에도요 또 죽겠다고 그러고요. 무슨 죽을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나서를 우리가 4장을 읽다가 보면 그래서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러면 요나서하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유사한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적이에요? 얼마나 급해요? 얼마나 직선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나의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요나를 평가하거나 요나가 죄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성품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됨, 성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나를 이해할 때는요 베드로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오늘 그 연결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때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요나 같은 성격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시키시지 않은 것인가, 베드로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요나서 4장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못된 요나, 은혜를 망각하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자기의 소원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이 요나, 여러분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 같은 요나, 적반하장의 요나, 성질만 급한 요나를 호되게 꾸짖는 그런 장면으로 요나서 4장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나서 4장 읽기를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요나가 굉장히 공세적이고 하나님이 수세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읽어야지 요나서 4장을 바로 읽는 것이고 요나서 전체를 바로 읽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고국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네가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결과를 이미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다라고 요나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풍랑과 물고기를 겪으면서 할 수 없이 니느웨로 오기는 했지만 요나는 막상 니느웨의 구원의 도구로 자기가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내가 이 꼴 보고 사느니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데려가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뭔가. 그 요나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어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잔뜩 화가 나가지고 요나 이놈의 새끼라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제가 제안하는 읽기는 뭐냐면 요나야 좀 진정해봐, 좀 진정해 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읽기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최종적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요나의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요나의 머리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6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이렇게 위안을 작은 위안을 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서 이게 다 우화적인 요소들 아니에요? 그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다 밤새껏 갉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북부의 사하라 사막으로부터 그렇게 건너오는 불어오는 지중해 연안에 부는 뜨거운 동풍이 시로코가 이제 불어오니까 요나는 자기의 머리에 내리쬐는 그런 그 햇볕의 뜨거움에 아주 실신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또 기분 좋아했다가 금방 또 죽기를 간구하는 것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내가 화낼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도 뭐라 그럴까요? 주저함이라든지 자기 의사 표현을 절제함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10절 11절에 또 한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로 우리의 그냥 기존 그냥 습관에 따라서 읽는다 그러면은 요나서 4장 전체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주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고 있다, 진지하게 설득하고 있다, 그를 진정시키고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설복,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할까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 4장에서 하나님의 설득이 이해가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진정시키고 설복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설복이다, 하나님의 설득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꾸짖기 위해서라면 박농클 보냈다가 또 벌레 보냈다가 또 마지막에 요나야 그 니느웨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내가 불쌍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꾸짖을 것 같으면, 심판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 아웃이야, 이제 너 끝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요. 무슨 박농클이 뭐하러 필요해요? 거기에 벌레를 뭐하러 보내요? 그런 말씀을 뭐하러 합니까? 뭔가 이야기가 있는 걸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그러니까 그 뭔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딱 이해하고 나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제가 첫날 요나서 강해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 4장에서 모든 것이 풀어질 거라고 4장으로 계속 밀어놨죠. 그 4장을 지금 우리가 이 순간부터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날 질문이 뭐였냐면 요나가 왜 불순종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죠. 요나가 왜 불순종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적어도 민족주의, 국수주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민족주의,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18세기에 나온 말들이에요. 그것이요. 19세기에 가서나 민족주의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BC 8세기의 요나를 19세기의 언어로, 그 다음에 사상의 어떤 틀로, 우리 창문으로 보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아꼈던 왜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대단히 폐쇄적인 그러한 민족,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폐쇄적인 사람들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긴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적 폐쇄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히려 유대 민족은 반쯤은 개방적인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너무 혈통적이에요. 제가 외국에서 25년 동안 살면서 제일 교육받은 것 중에서 억울한 게 뭐냐면요,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딱 네모나게 돼갖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섞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네모났거든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이렇게 폐쇄적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혈통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는. 그런데 유대 민족은 그렇지 않고 반쯤은 개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탄생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창세기 17장이에요. 거기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에게요.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게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래서 17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주실 때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조카 롯, 혈통으로 연결된 그렇게만 받았어요? 그렇지 않고 그 집에서 길리운 모든 자들, 종이라고 할지라도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언약 안에 들어온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롯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길리운 이방 사람들과 종들과 모든 남자들이 다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 유대인은 혈통에 의한 민족이 아니라 언약에 의한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방인들 중에서 외국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내가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모세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요. 할례를 받고 토라 서약을 해야 됩니다. 내가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쯤 중간기 이후에 이렇게 가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미크바라고 하는 의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 미크바는 성인 시기 때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할 때 하는 행식인데 내용은 우리 세례하는 거고 똑같아요. 침례하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미크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어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면 될 수 있어요? 네, 될 수 있어요. 와서 하겠다고 그러면 단 3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토라 서약을 해야 되고요, 미크바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도 세례 요한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미크바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있었고, 그래서 이 3가지를 하면 누구든지 다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브엘세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누구하고 화해하는 일이었어요? 에서하고 화해하는 일이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33장인데 에서하고 화해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서 편안한 마음으로 세겜성에 머무르는데 34장 1절에 보면은 디나가 그 딸이 세겜 여자들은 뭐 어떻게 하고 사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세겜 여자들이 사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또 젠더 문제로 보면은 곤란하기는 한데 여자들은 무슨 옷을 입나, 화장은 어떻게 하나, 옷은 어떻게 하나, 음식은 뭘 먹고 사나, 요리는 어떻게 하나, 그릇은 어떻게 하나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1절에 디나가,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4장 제가 오늘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는 않았는데 이런 게 성경을 우리가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구절이기 때문에 34장 1절을 말씀을 드려보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10대 그 소녀의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읽어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그 주장이었던 세겜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욕보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들이 없어서 지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민족과 우리 민족이 함께 통혼하면서 잘 살아봅시다라고 또 제안을 하니까 이번에는 야곱이 없고 아들들만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야곱이 없는 가운데서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래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이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게 되려니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너희와 우리가 한 민족이 되어서 함께 통혼하면서 그렇게 협력해서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그 이야기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온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그들이 수술 이후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와 시므온은 디나의 직접 같은 엄마를 가지고 있는 오빠들인데 그들이 죽인 세겜 사람들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레위와 시므온이 죽인 그 세겜 사람들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을 죽인 거예요. 왜 그래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언약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그 야곱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듣고 베델로 막 도망가면서 너희가 우리 이들 가운데 소란을 일으켰도다라고 이제 도망가면서 마무리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49장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자식들 하나하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언은 그냥 아버지로서의 육신적인 아들에 대한 어떤 유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택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상태에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유언을 하는, 마지막 유언하는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레위와 시므온에게 아주 혹독한 그러한 저주가 퍼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요, 너희가 죽인 사람들은, 그 사건은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끄는 것과 같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그때 죽임을 당한 세겜성의 사람들은 소의 발목의 힘줄과 같은 역할을 우리 유대인 사회에서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너희가 그들을 죽였도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이 폐쇄적이에요, 개방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혈통이 아니라 언약에 의한 열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열려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들까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열려 있지만 대조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로 여겼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고요. 개로 여긴다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지옥의 뗄감으로 여겼어요. 뭐가 더 센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였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뗄감이다 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고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여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기 발로 이방인을 찾아가서 제발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오는 거는 오케이. 와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토라 서약을 하고 할례를 받고 미크바를 받고 유대인이 되겠다. 오케이, 환영이지만 우리가 가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제발 믿어달라고 가서 부탁해 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념으로 하면은 절대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제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달라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게 구약 전적으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제5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오늘은 시간 없어서 이사야서 66장을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까지를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는, 시온의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종말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태양처럼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 떠오른 태양을 보고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떠오르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온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까지의 그런 핵심적인 대단히 신약적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60장, 61장, 62장 그리고 66장 이런 데를 보시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종말의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부 다 뭘 표현하냐면 저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라고요?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그 말씀을 좀 드려야지 되겠는데, 그래야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66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66장 딱 한 번이요. 20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19절부터 제가 잠깐 볼게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뭘 할 거라고요? 보내리니.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서는요 제5의 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이사야는요 완전 신약 시대 사람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시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끝나는 66장에 가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다시스라고 그러죠. 그다음 다시스가 어디예요? 서쪽 끝이에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 치면은 뿔이라고 얘기를 했죠. 뿔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 것은 이집트하고 이디오피아쯤 내려가는 남쪽 끝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관으로 말을 하면요. 룻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소아시아와 리디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서쪽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흑해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북동쪽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단은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먼 섬들로.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약의 선교 대강령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세상 끝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 끝, 서쪽 끝, 북서쪽 끝, 북동쪽 끝, 남쪽 끝,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21절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가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구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 날이 오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을 목사와 선교사로 삼아서 그들을 보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여러분 이러고도 살아남은 게 희한하죠. 그 당시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서도 살아남았잖아요. 나중에 죽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제외하고서는 이거는요 신약이에요. 이미요. 그 그림을 제외하고 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요
와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데 대해서는 열려 있지만 가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왜 도망갔다고요? 가서 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핵심은요. 제가 첫 장부터 한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민족주의니 무슨 뭐 선민의식이니 이런 게 아니라요. 가서 하나님 알겠어요. 4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벌써 유다 땅에 있을 때부터 내가 벌써 알았다 라고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한테 가라고요? 제가 가서 전하라고요 지금 하나님? 똑바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요나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4장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 시대 때는 핵심이 뭐예요? 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가라고 하는 선교적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보고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종족에는요 하나님 신의 개념이 없어요. 신의 개념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을 하지만 그들이 언어를 통해서 신의 개념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신의 개념이 없는데 거기다가 무슨 하나님을 신을 믿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가서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안 한 요나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그랬어요. 수치스럽게 내가 그 일을 하느니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좀 미심쩍은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확증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다 잘 아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뭐 요나의 어떤 부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고넬료를 부르는 사건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아는 구절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그런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그동안 가지지 못했었을 뿐이에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고 있는데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요빠로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하인들을 보내는데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자기 안에 보니까 율법적으로 부정결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노 했다니까는요. 또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그 현상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걸 먹으라고 그래요? 이거는 못 먹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안 먹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에 가이사랴에서 그 베드로를 초청한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해서 이제 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보세요. 이 장면 사도행전 10장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무슨 단어가 이제 보여야 되죠? 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아니면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갑니다. 고넬료에게 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이 아주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네가 이
이방인한테 가서 전했어? 네가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줬다며? 말이 돼? 베드로가 아주 그냥 곤혹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11장에 보면 다시 한번 상기를 합니다. 내가 가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나도 가고 싶겠어. 나도 안 먹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11장 18절로 이제 정리가 돼요. 이 장면이 역사적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최초로라고 하는 것은 가서 전한. 그 다음에 빌립 사건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우리도 그 열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는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그 최초의 가서라고 하는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그 의미를 알겠죠? 의의를 알겠죠? 그런데 이 사건을 행사하실 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저도 제자 훈련을 한 20년 이상 꾸준히 청년 때 청년 사역을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그때는 이 구절에 열광했었잖아요. 그때는 1980년대 90년대 열광을 했을 때 제자 삼아라 이거에 저도 열광을 했었어요. 지금 그때는요 너희는 가서라는 말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지금은요 가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 엄청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당연히 그럼 가서 하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언어예요.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언어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잖아요. 8절에서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제 가서 전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죠. 그거를요 좀 더 구체적인 사건으로 얘기하면 오느냐 가느냐의 차이예요. 오느냐 가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보면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서 전해, 너희가 온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거야 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그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한 사람한테 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서 더러운 것들을 먹으라 이런 세 번 환상을 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고 있잖아요. 뭐 하도록이요? 고넬료에게 가도록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요나는 디립다 욕을 한 거예요. 베드로도 직접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려니까 문화적으로 그들의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심하게 준비해서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일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보다 800년 전에 살았던 요나는 어떻겠어요? 요나가 안 간 거 이해하셔요? 못하셔요?
당연히 안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안 먹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4장 11절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니느웨 이렇게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12만 명이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내가 마땅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비난받을 일이 했다 안 했다요? 요나는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는 이해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가서 복음을 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세하게 베드로로 하여금 그 가이사라로 가서 고넬료를 전도하도록 그렇게 섬세하게 이끄는지 4장은 다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해하는 눈으로 요나서는 더 이해를 해야죠. 베드로보다 8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내 계획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에게 밝혀놓은 것인데 요나가 쉽게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풍랑, 물고기, 박넝쿨, 벌레 이런 모든 것들이 요나를 설득시키는 도구인데 그리고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800년 후에 오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요나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4장도 미완성으로 끝나요. 다른 성경 같으면 다른 이렇게 에피소드, 엘리야의 에피소드라든지 엘리야의 내러티브 같은 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엘리야가 아니면 다른 성경 같은 거 선지자들이 알겠어요라고 순종하는 거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요나서 4장은 마지막에 요나가 알았어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없는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80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과 계시를 요나를 통해서 드러낸 사건이에요. 요나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 시대적 한계가 요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은 다시 읽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요나를 무슨 초등학생들이 읽는 그런 우화적인 그런 글로서 우리가 너무 쉽게 가볍게 우리가 처리해버리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드러낸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끝나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요나서는 끝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은 끝난 책이 아니다라고 하면 계속 쓰여져야 될 책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쓰재미예요, 우리요. 사도행전 29장 우리 쓰재미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도행전 29장은요 요나서 5장이에요. 말하자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요나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돼서 오늘 우리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야기가 요나서 5장이고 사도행전 29장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나서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알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담비를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슴에 불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와 그리고 내일 땅끝까지 세계를 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학계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인데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재정의가 지금 현대 신학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선교학에서요. 여러분,
이웃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성교적으로요. 우리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사람, 그리고 타민족에게 가는 거. 그래서 그동안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민족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안에 있는 타민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재정립돼서 다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반성이 지금 선교학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랄프의 그러한 어떤 선교학적인 정의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낡은 것이 됐고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이 내 옆집 사람에게 우리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열정이 식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처한 계급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열심이지만 이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눈 감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모른 척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에 생각이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 가운데서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모범을 보임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온 세계 민족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이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진지하게 좀 있어야지. 맨날 왜 내 세금 올리냐, 이런 거에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 하나를 팔면서 회사의 사명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목말라 하고 있는 민족들을 보라. 그들의 갈증을 느껴보라. 그들의 목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이 코카콜라로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꾸어야 된다.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코카콜라 하나 팔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코카콜라가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코카콜라 파는 사람들에겐 그런 열정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열정을 다 사그러들었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한 것인지, 교회는 왜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인지, 성도들은 왜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요나서 4장을 읽고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읽고 아멘으로 우리가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누군가에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음에 대해서 아파하며 성령의 부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